4번 하나님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받고 인정되는 나라,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갈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세상 나라의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물론 간혹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세상 나라의 방식과 대부분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방식들을 보면 세상 나라의 그 방식들과 굉장히 다름으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세상 나라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앞세우고 결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요,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요, 어떤 사람들이 구하는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이제 소개되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제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진행되어질 때 여러 가지 갈등도 어려움도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어떤 진행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제 갈등에 직면하면서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극복해 가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일을 갈등 속에서도 완성해 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갈등에 부딪힐 때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할 때 먼저 반대하는 사람들의 갈등을 겪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담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라고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할 때 반대자들의 여기 갈등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이 성을 쌓는 일을 비웃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비웃었느냐 하면 느헤미야서 4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이런 유의 사람들이 서로 작당을 하여서 느헤미야가 성을 쌓을 때 저 성은 너무나도 허술하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에 불과할 정도로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이 일을 주동하는 자가 산발랏이었는데 이 산발랏은 유대인과 결혼을 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과 결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합주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회복되어져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지게 되면 자기의 어떤 세력이 약화되어질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비판하고 이제 조롱하면서 예루살렘 성 쌓는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이렇게 비판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들,
사실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이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사단이 여기 단어에는 소개되지는 않지만 이 사탄이 사람을 앞세워서 방해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놈은 사람들을 앞에 세워서 항상 방해하고 비판합니다. 특별히 이 사단은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타락한 천사이기에 그는 굉장히 높은 지혜를 갖고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들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여기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 사람들, 방해하고 비판하는 이 사람들,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합니까? 느헤미야서 4장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비판과 반대를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이런 비판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여기 대응하여서 싸우기보다는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것을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비판을 당하고 있는 억울함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여기 모든 기도를 하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비판을 당하면 굉장히 감정의 자극이 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떤 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비판을 당하고 대적을 당할 때 같이 대적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잖아요. 5절을 보게 되면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비판하는 대적자들을 하나님께 다 판단을 맡기며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사실 이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하나님의 일꾼들, 예를 들어서 시편의 다윗도 포함하여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심판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분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갈등을 이겨냅니까? 사실 이렇게 일을 하다가 비판을 만나면 이 일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종종 일어나곤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계속 주의 일을 행합니다. 6절을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성을 건축하는 일, 느헤미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대에 부딪히고 비판에 부딪힐 때 주의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감정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일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비판을 받게 되어지면 모든 일을 중지하곤 하는 경우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대가 있을 때 흔들리지 말고 일관성 있게 끈질기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의 일을 지켜보면요, 그 사람의 영적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끈기가 없고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은 이 비판할 때 결국 일희일비하면서 모든 사역에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속되어지는 조직적인 방해가 느헤미야를 괴롭힙니다. 느헤미야서 4장 8절에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더 조직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 쌓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느헤미야의 성 쌓는 것을 공격할 때 느헤미야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여기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소식을 무려 10번이나 반복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소식, 대적자들의 공격의 소식, 성을 계속 못 쌓도록 방해하는 이런 류의 소식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들려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성 쌓기를 중지하지 않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칼과 창과 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하여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라고 합니다. 공격하게 되면 무기를 준비하였다가 방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14절에 말을 하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현장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비판이 있고 반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우선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담대하게 그 일을 끈기 있게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주실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시켜 주실 것,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고백하잖아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기억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근원이 됩니다. 사람들이 비록 비난하고 공격할지라도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믿고 마음에 의지할 때 결국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계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퀘스천 1번입니다. 반대에 부딪힌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을 하다가 반대에 부딪힐 때 오늘 느헤미야가 보인 우선적 반응은 무엇인가요? 느헤미야가 우선 보인 반응은 감정으로 대처하지 않고 기도로 대처하였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대처해야 될 좋은 리더십의 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계속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감당해야 될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불의에 믿음으로 대처합니다. 느헤미야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쌓아갈 때에 유대인 사회에 아주 심각한 불의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 형제들, 유대인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고리 그 대금업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정황이 되자 이 유대인들이 자녀를 돈으로 이게 종으로 돈을 주면서 종으로 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불의함이 그 사회 속에 있게 되어지자 이 유대인들이 막 분노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불의한 문제를 다 대면하고 그 소문을 듣게 되자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깊이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라고 하죠. 깊이 생각을 하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행동합니다. 무엇을 깊이 생각하였느냐 하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인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대회를 열어서 누구를 책망합니까? 이스라엘의 귀족들, 민장들, 즉 가진 자들, 여기 리더들을 책망을 합니다. 성을 쌓느라고 한편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정황입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느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자기들을 만족시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성벽을 쌓느라고 고생하고 한쪽에서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못된 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제 소집하고 난 뒤에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여기 보면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합니다. 여기 고리 대금업을 하고 이자를 벌여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자들을 느헤미야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불의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을 쌓는 가운데 자기 배를 채우는 이 못된 일들을 하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 한 백성들은 성을 쌓고 한 백성들은 고리댕업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물고 물리는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유대인들의 수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을 쌓을 때 사실 그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 내부에서 그들을 갈라서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과 같은 이들이 자기 욕심으로 자기 배를 채우느라고 결국은 동족들을 가슴 아프게 하였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 그들을 이용하여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이 욕심의 소행을 느헤미야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개혁합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이렇게 노력하였을 때 화평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원망으로 인해서 분열되어진 그 내부의 유대인 사회가 결국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다시 이제 화합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갈 때 항상 우리의 최대의 적은 우리 안의 욕심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기적인 욕심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되어지면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이 이기심의 사람, 이 이기심의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어떤 공동체 속에 이렇게 무리를 짓거나 때를 이루게 되어진다면
결국 교회는 하나 되어지기 참 어려울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기심을 쫓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이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결국 하나 되어지는 화해의 중재를 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해 가다 보면 항상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일하는 사람을 이자를 취하는 자들도 있고요.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역에 온전히 협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성벽에 그 어떤 일에 진척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이 느헤미야와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여전히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화평을 중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성을 쌓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이런 유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사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가느냐, 참 이게 우리에게 관건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거룩한 중재를 이루어서 결국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순종하고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에 순종함으로 결국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우리 각자에게도 이기심이 다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이 욕심이 앞서게 되면 성을 쌓는 일은 사실 어렵게 되어집니다. 이기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퀘천 2번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고자 할 때 자기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을 쌓을 때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성에 성 쌓는 일은 뒷전이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 쌓는 일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전히 이것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 갈 때 사실 우리의 삶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문제 하나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의 욕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이기심의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이기심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공동체는 하나 되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갈 때 나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살펴보면서 이기심으로 인하여 그 뜻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성공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 완성 이야기가 나오죠.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진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이 공사를 주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셨고요, 재료를 제공하셨고요, 모든 환경을 인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여기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 아닐까요? 정착하는 문제가 우선이 아닐까요? 생활의 안정이 우선이 아닐까요? 이런 정황에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모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갖고 마음을 모았고요, 힘을 모았고요, 그들의 모든 몸을 모음으로 결국 이 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가실 때 보면 사실을 겉으로 보면 굉장히 무언가 부정적이고 안 될 것 같은 정황입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 안 될 이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고난의 상황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보면 결국 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사실은 망한 민족이었고 예루살렘 도시는 망한 도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희망이 안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을 재건함으로 무엇을 보여줄까요? 소망을 보여주고요, 비전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일의 주도적인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한번 가만히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성격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모든 학력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합하여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권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쾌천 3번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공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어지는 성공을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번성하게 성공하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잖아요.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성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지 않는 일 속에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성을 쌓는 이 재건 이야기는 오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여기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하신 이 일은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새 예루살렘 성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쌓으시고 우리를 그 성에 모으십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가장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궁극적인 완성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 성의 왕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그 놀라운 완성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 예루살렘 성의 완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지경에 있든지 완성되어질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장차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소망하며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지경, 어떤 갈등과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되 기도하며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나님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지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귀한 신실한 일꾼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어떤 지경에 있든지 삶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크고 두려우신 주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